원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지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의 공로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르실 때에 널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일어서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일어서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악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재림 시기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냥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삼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두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 15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이제 거의 노년에 성경의 그 중요성, 성경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말씀과 진리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 굿뉴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그 빛이 되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구약 49권, 신약 26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또 선지자, 또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모든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5가지 성경은 아주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라든가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거, 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역사,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특별히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지만은 그곳에 숨겨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참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따라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너희는 항상 지키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떠한 곳에서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고 잘 지키고 가르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모든 그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다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생활화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양식도 좋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주잖아요. 또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맨날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살찌는 거,
그런 거나 먹고 살면 배 나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보면은 그 미국이나 서양 음식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한국 밥을 잘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 포크 가지고 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뭐 고기 잘라 먹고 피자 또 이렇게 시켜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런 그 문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그 많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고 좋은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생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 부모가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남에게 뒤지 않고 사는 그런 거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몸에서 또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귀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반문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주 창조주가 되셨습니까? 그러한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의 것이 되고, 거기서 믿으면 그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거 박사들, 이런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과학과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하나의 이 교과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냥 배운 거. 그래서 지금 지구 역사를 그들은 뭐 몇십 억만 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초생대가 있었고 중생대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뭐 공룡이 나타났고 뭐가 어떻고, 이거 그 세상 과학에서나 증명도 안 된 그런 것을 학교 그 교과서에 기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때부터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기면서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하고 패기한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7식구는 다 방주를 져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육지에 있는 그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후에 다시 그 배에서 나온 노아의 7식구와 모든 배 안에 있었던 방주에 있었던 그 동식물들이 나와서 이 세계 지구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창성하라. 그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에서 교훈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자리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뭐 더 하려고 더 많은 것을 더 캐려고 그거 뭐 해봤자 인간의 지식은 이성의 가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이제 은혜로 주신 거, 나에게 깨닫게 주신 거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웠어요. 디모데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그런 성경에 파묻혀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구원의 강물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는 절망이고 이제 사망의 그늘이고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셨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찾아오신 것을
바로 깨달아야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성경에 대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 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이렇게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은 또 이런 방법으로 너를 깨닫게 준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비밀, 또 영생에 대한 그 은혜, 또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1.1액이라도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 기록된 것이 없어요. 퍼펙트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거 인간적으로 따라갖고 믿으려면 이거 못 믿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10개월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요나서 1장 중간에 보면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며칠이 있었어요. 3일 3야를 3일 3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거기서 창자를 붙들었는지 고기에 뭐를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나서 2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 다 참여한 기도하는 요나를 육지에 고기가 다 토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니느를 향해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있잖아요. 물고기 5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다 먹였어요. 그거 어떻게 거기 한 사람 어린 소녀의 한 점심 한 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리떡 2개,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이 생각이나 능력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병든 자 많이 고치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려냈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확실한 그 모습으로 여기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완전한 그 율법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죄롭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는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 또 좀 세상적으로 좀 우둔하고 좀 못났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명으로 받게 되니까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은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정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선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그 마음이 기쁨이 와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순결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귀가 떠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읽는 자들은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빠졌는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우리 믿음도 헛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영생 그런 거 이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르는 자들은 삶의 목표와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가 없다, 어떻다, 뭐하고 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죠.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번 다시 회개케 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더 나아지고 더 향상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칼빈니스트, 우리 이제 칼빈주의 신앙이 가장 이 세계 교회 역사,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인데, 이 칼빈주의로 믿는 교회가 장로교회, 예? 프레스테리안 그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제 이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 5대 교리를 발표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합니다. 그것이 두 권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거기서 5대 교리를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전적 부패한 자들이다. 다 타락된 거고 마음속에 모든 부패, 죄로 가득 찬 관영한 사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아무도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그 타락성, 완전 타락, 부패했다는 것을 첫 번째 그 논리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부패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내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랑이 없는 우리들인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잘한 일 한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칼빈 그 5대 교리의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를 건져줘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또 은혜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은총.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평생 하나하나 가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칼빈이 깨달은 5대 교리는 그 성도 견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구원받은 믿음의 영혼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4장 2장이나 3장에 보면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또 서로 이제 자기의 물건을 가져다가 서로 주고 나누면서 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그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합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성령 속에 심령 속에 넘치는 것. 성도의 견인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다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을 이제
따라가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이제 2000년 전에 믿음이 좋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그 자매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제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날이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믿는, 우리 선택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죽어가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의 관원이나 권력자나 지혜 있는 자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구원은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많은 선물이 다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믿음으로 이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이렇게 감사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다 믿지 않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놀라운 사랑의 죄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영생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늘 찬송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이 성경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 믿음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강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이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말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얼굴을 주나니 험한 예수 말씀 들어오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갚을 수 없고 우리가 드릴 수 없는 모든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우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신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잘 구원을 이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